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깊은 지식,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진리들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많은 거 알지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바꿔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어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15 맨 마지막 장이에요. 네,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례자들이 이제 필라탕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잠깐 쉬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오랫동안 쉬진 않고 잠깐 쉬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마치 되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지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깨어서 이제 이들은 이리저리 산보를 하면서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거기에 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우체부, 즉 왕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차례로 편지를 전해주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순서는 크리스티아나, 주저, 심약, 낙심과 직업, 정직, 진리의 용사, 불굴 이 순서대로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는 그들을 천성으로 오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순서대로 받게 되어지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편지를 받고 나면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크리스티아는 뭔가 되게 많이 유언을 남기고 주저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랑 자기 아들한테 따뜻한 훌륭한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는 100가지 소원을 남기게 되고 심약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가게 되고 낙심과 즐겁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낙심과 천한 공포심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정직 같은 경우는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고 자신의 정직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라라고 남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용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칼과 그 용기와 기술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부탁하고 불굴은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리고 또 같이 오게 된 그 크리스티아나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그 자신이 남겨놓은 그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길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눈물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순서대로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크리스티아나의 내 아들과 그 아내들은 그곳에 남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확장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들은 그 불려져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혹시 이 불려져 가는 순서에도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처음에는 글쎄, 나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네.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만난 순서대로 혹시 가게 되나 봤더니 만난 순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라고? 네, 왜냐면 정직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낙심과 직업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는 순서를 보니까 꼭 그 만난 순서대로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 궁금. 부분 생각 안 해봤네. 나도 왜 이런 순서일까를 생각하면 책에 써져 있는 대로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겠지. 네. 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사람들마다 남기는 게 다른 거? 그렇지.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봐. 네. 줄거리를 얘기할 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설교, 아니, 디테일한, 이건 줄거리가 아니야. 네. 이것도 줄거리가 아니야. 너무 깊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한 사람씩 차례로 부르심을 받고 갔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들이 다 달랐다. 최후에 남기는 말들이 다 달랐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되지. 네. 깊게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지금 맥락에서 전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글씨는 써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잠시 누워. 네네.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굳이 널, 안 들어가도. 널 네. 단어가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뷸라 땅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쉬었다. 그런데 오래 쉴 수가 없었지. 여기 있는 걸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잠시 누워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전체를 제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저 말을 왜 넣었는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 들을 때. 맞아요. 다 달라.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영광, 사람마다 하나님께 갈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 다르다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자기가 삶을 살았냐에 따라 결과물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딱 그 순간에 했다 하는 것보다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아 떠나가라. 누가 얘기했지? 밤이여 안녕 낮이 오라 같은 이 글씨만 보면 이제까지 이 사람은 계속 밤으로 살았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두려움에, 하여튼 뭐 하나하나 봅시다.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목사님. 뭐 그 강을 건너갈 때가 되면 몸에 향료를 발라가지고 준비하는 거. 그거 죽을 때 죽은 시체한테 아, 바르는 거잖아. 그냥 그거를 그렇게. 응. 네.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 예수님 머리에 향유 네. 부을 때 냅두라고 제 지금 내 장례식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거지. 그거랑 같이. 응, 알겠습니다. 응. 내가 알기로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몸에 바르는 거라고 하던가 방부제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이건 좀 봐야 되겠다. 모략의 향기는 시편에 의하면 기쁨과 관계 있는 그런 기름이거든. 방부제. 그러네. 시체 보존을 위해서. 이게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부활의 필수 요건이었다고. 하여튼 죽을 때 시체가 썩지 않게 모략, 그리고 향료를 붓는 놔두죠. 그 예수님한테 동방박사로 온 사람들이 선물.
그러니까 아기로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죽으라. 그러게. 그런 느낌이지. 처음부터 봅시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이 뷸라 땅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참. 뷸라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재미있는 단어야. 이게 뷸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잖아. 지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잖아. 뷸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배하다,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 딱 그거에 맞는 단어야. 맞는 단어라고. 뷸라 땅에 들어섰대요. 밤낮으로 태양이 비치는 곳. 잠시 누워 지친 몸을 쉬었다.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나라는 순례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거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교회에다 바치는 그 장면 생각나지? 응. 과수원과 포도원이 다 하늘나라 임금님께 속해 있으므로 순례자들은 마음대로 과일들을 따 먹을 수 있었다. 혹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좀 뭔가 불편함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 그런 거 없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넘어갈게요. 그들은 곧 쉬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이 계속 울리고 나팔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몸은 마치 단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가볍고 상쾌하였다. 좀 다른 자극? 평소에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자극? 피곤하면 내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데 전에 못 듣던 새로운 종소리도 계속 들리고 나팔 소리도 너무 들리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잠에서 깨게 되지. 근데 은혜가 진짜 그러는 것 같아. 오늘 내가 한 3시간인가를 잤어. 근데 뭐 다른 때랑 다르게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따라 화요일날 공부하는 건 아니었어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마음이 진짜 딱 쓰러질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막 계속 떠나가고 나도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아픈 것도 떠나가고 열받는 것도 떠나가고 졸린 것도 떠나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정신이 명료해져. 그냥 그 어떤 단어보다도 그냥 영어의 클리어하다. 이게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아. 딱 맞는. 그래. 그래서 충분히 이러겠구나. 잠깐만 자도 괜찮은 거. 잠깐만. 아까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도저히.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괜찮아졌어. 그래서 봤더니 9분 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것도 이렇게 다 물리칠 수 있다. 거리에서는 순례자들이 또 마을에 들어왔다. 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걸 계속 하늘나라 들어가기 바로 전 모양을 얘기하는데,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푸른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근데 하여튼 하늘나라에서도 순례자들이 죽었던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그만큼의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 황금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만큼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명이 들어왔다고 쳐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5명이 천국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숫자만큼 여기 지금 채워준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되게 웃겨. 방금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마을에 왔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순례자들이 길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저들은 순례자들을 시중 들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이니?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누구야? 순례자들 아니지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새로 유입이 됐는데 그 마을에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왔어. 새로 온 이 순례자들을 시중 들고 위로해 주려고. 뭐 신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천사. 그러나 성경이 이 감독들, 교회 감독들에게도 천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 그냥 편견을 가지고 엔젤이다 하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곳에는 이전의 모든 순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유명한 행적의 역사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불어나고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강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말라버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2개까지 가득 차곤 하였다. 왜 달랐던 걸까? 1편에서도 보면 크리스천이 훨씬 더 깊은 물을 통과하게 되거든. 왜 달라? 왜 다른 거야? 하나님 차별하시네. 공정하지 않아?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공정인데 공정하지 않네. 공평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1편에서 같은 경우는 임금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그게 답이 써져 있구나. 예.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부풀리게 돼. 그 사람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대단한 일인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걸려갖고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사소고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야. 왜 이렇게 차등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닌데. 그래서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내가 그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금메달, 은메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에 금메달, 은메달이 어디 써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군 금메달이고 누군 은메달이고 누군 동메달이라고 하는데 아니 누구나 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누구나 다 순례의 길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 근데 왜 누구는 금메달이고 왜 나는 동메달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생각이 깊지 않아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좀 빨리 봐야 돼.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 왜 다른가를 미리 봤어야지. 왜 다른 것인가? 분명히 공평한 하나님일 텐데 왜 다른 거지? 내가 어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나는 왜 뭐 은사자들한테 기도해달라 이런 데다가 머리를 뒤밀지 않았냐면 똑같은 하나님 있잖아. 그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있는 거 알지. 그래 은사 나타나는 거 은사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나는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은사 자체가 뭐 그닥 좋지 않아. 그래 내가 병을 나아야 되니까 나한테 치유의 은사 달라. 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근데 내가 믿는 건 하나 있어. 내가 양심이 있어. 내가 믿어. 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는 다른 문제고 이건 은사로 내가 쓰임 받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난 그거는 달라고 이건 제껴두고 최소한 내가 가진 믿음이 내 병은 나아야지. 예수님이 사람들 병 고친 장면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병 고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준 게 아니야. 자기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가능성들은 다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네 믿음이 너 고쳤어. 심지어 네 문제도 고쳤고 네 영혼도 네 믿음이 구원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거든. 내 아픈 것 정도는 내가 나아야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왜 남한테 뭐를 디밀고 사냐고. 신앙은 1대1의 관계인데 신앙은 1대1의 관계야. 하나님이랑 나랑.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해서 내가 살 수 없어. 그건 내 믿음이 아니잖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건 기생충이잖아. 기생충. 기생해서 사는 거. 근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든 것일 수 있다. 내가 그것도 알아. 근데 하여튼 내가 의지했던 믿었던 구석 하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나 이걸 절대적으로 믿었거든. 이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격한 발언이라 갑자기 그 수위 다운되네. 믿음이 없어서 바보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근데 무조건 봐줄 수가 없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봐줄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다. 내 힘든 건 내가 변수로 작용하는 걸 거다를 생각해야 돼. 이 마을의 어린이들은 임금님의 화원에 들어가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순례자들에게 걸어주었다. 거기에는 피존에 나오는 여러 애들
약초, 유향, 모리약, 침향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방에는 이 향료들을 두어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고, 향수가 따로 필요 없겠어.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가 되면 그들 몸에 향료를 발라 강 건널 준비를 하였다. 시체에다가 향료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메신저가 오는 거지. 크리스티아나에게 편지를 전했는데 꼭 그거 같아. 무슨 마리아나 세례요한 엄마 엘리사벳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달하려 왔어. 왜 시간을 주는 거야? 열흘 이내에? 가자라고 하지 않고 왜 시간을 주는 걸까? 열흘 이내에. 그 뒤에 답 나와 있잖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종말론 얘기하면서 선전포고 얘기를 했잖아. 선전포고는 전쟁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목숨이 아까우면 항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찌됐건 전쟁할 거니까 준비해라 하는 의미로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준다. 바로 가자 하고 데리러 올 수 있지만 열흘의 시간을 주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옷을 입어라. 나 이거 깊게 안 봤는데 반복적으로 이 우체부가, 이 메신저가 자기가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거든? 특히 말씀으로? 맞아요. 그러더라고. 표시를 줘. 대충 알 것 같은데 일단 패스. 이 우체부가 크리스티아나에게 준 표시가 화살이었어.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 근데 이 화살이 그 여자의 심장에 들어가서 확실히 효과를 발휘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연상되는 다른 성경 구절 있어? 다른 번역본에는 사랑으로 연마된 화살촉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하면 그 효력이 서서히 작용하여 그녀는 예정된 시간이 되면 떠나야만 했다. 알겠는데, 대충 알겠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장은 뭐라고 이게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조금 신비한 차원? 신비주의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건드는 것 같아서 뭐 여태까지는 신나게 문장 하나 갖고도 뭐 1시간도 했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확실히 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야. 확실히 죽게 해준 거야, 왕의 사자가. 크리스티아나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담대 씨를 찾아가지.
이제 자기가 혼자 가야 되니까 그 여행 떠났는데 필요한 거를 알려달라. 이제까지는 같이 왔지만 앞으로는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최대한 바래다 주는 데까지는 바래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인 맞은 자국이 있고 옷도 깨끗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왕의 사자가 올 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래 너네들도 언제 가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준비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진례 용사 처음에 만났는데 진례 용사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유언이 아니고 권면의 얘기들을 하고 가더라.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진례 용사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좀 붙잡아 주시라고. 나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뜨끔했는데 애들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위로의 말을 해주라고 써있잖아. 나는 좀 위로의 말이 좀 박한 사람인가? 혼자서 하는 거야. 혼자서 일어나는 거야. 하고 내가 자립심. 네,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많이 안 하나? 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지. 애들한테나 해주는 거지, 위로의 말은.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을 해준다. 나한테 그거를 바라면 자기는 신앙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또. 이 며느리에 대한 얘기, 며느리들에 대한 얘기. 가끔 가다가 장례를 내다보고 마치 예언하는 것 같은 거 하나도 안 어렵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궁금해서 물어보잖아. 점집에 가고. 뭐가 어렵지? 한 개도 안 어려운데? 왜? 며느리를 보면서 얘기한 거 보면 그냥 딱 답이 나와. 며느리들이 신실한 삶을 여태까지 살았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너무 당연해. 그치? 예언이 뭐가 어려운 거냐?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냥 답이 나오는데 딱히 궁금해할 필요 없다. 그냥 여태까지 왔던 그 노선대로 앞으로도 가게 될 거니까.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 어제도 생각했던 게 있거든. 공부하면서 우리는 수준이 깊어지기를 원하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준이 깊어지기를 원해도 딱 자기 수준 안에서만 조금씩 그냥 그 한도 안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무리 우리 마음이 좀 더 깊은 차원의 뭘 경험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해도 안 된다. 그러기 어렵다. 불글씨한테 반지를 하나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불굴씨한테 반지를 줬어. 정지, 아, 이거 순서 아니야? 순서가 아니라고? 아니, 이 순서 말고 이거 말고 불려가는 순서. 아, 불려가는 네. 순서. 불려가는 순서는, 그거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불려가는 순서는 순서가 하나님 있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나한테 물어봐. 있나? 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봤잖아. 정직.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속이 간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축복의 말씀. 일기가 청명해서 강물에 말라붙어서 쉽게 건너가시길 바래요. 크리스티아나, 날씨가 굳든 좋든 저는 기꺼이 갈 겁니다. 통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통과하면 되니까. 도착하면 그때 가서 쉬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주저씨가 왔어요. 여기까지 여행하시느라 괴로우셨지만 후에 당신의 휴식은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십시오. 생각지 못하던 때에 왕의 사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저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자기방어적으로 살지 말고 지금 힘들었던 거 그곳에 가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에는 주저씨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 네. 근데 다른 번역본에는 선량한 절름발이야. 착하기는 하지만 절름발이.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착하기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주저 하는 거지. 마음에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 그러니 정신 차려라 하고 얘기할 수밖에. 낙심씨하고 딸 즐겁이 들어오죠. 감사해야 될 거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어.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 다른 번역본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 깨어 경계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신하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는 당신을 거인 사륙의 입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빛과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낙심해서 절망해서 못 빠져나와갖고 지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필요 이상으로 겁내고 필요 이상으로 낙심해서 인생에 크게 낭패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습관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지. 이거 안 하면,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 얼굴을 붉히게 될 거다. 그 뒤에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했던 것 회개해야지. 내가 어제도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뭘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움직인 걸까? 나머지 애들은 일을 했는데 그 발단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 다른 애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이 한 달란트 맡은 애는 하나님을 굉장히 과도하게 나쁜 분으로 오해했던 거지. 굉장히 오해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겁먹고 이거 사업 잘못해갖고 이거 망해서 이거 다 잃어버리면 이거 나 욕 먹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너무 앞섰지. 생각이. 하여튼 그것이 주님에 대한 오해였다. 나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맡겨두고 내 생명이라는 것을 맡겨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하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된 거지. 하여튼 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해하면 죄 짓죠. 오해하면 기분 나쁘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할 거리야. 사람들도 오해한 거 미안해 라고 사람들도 사과하잖아. 당연히 주님에 대해서 제가 주님이 선하다는 걸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와, 그 사람이 떠나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강가에 환송 나온 사람들이 많았죠.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과정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난 그래갖고 처음에 뭐지? 마차를 타고 간 건가? 나 순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엘리야처럼 마차가 이리 와갖고 데려간 거야? 뭐지? 강에 안 들어간 거야? 라고 했더니 강으로 들어섰다라고 써있긴 하더라고. 하여튼 그 크리스티아나가 가고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했던 대로 한영 예식을 받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엄마가 떠났으니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담대씨하고 진례 용사가 연주를 하며 기뻐했다. 그것이 기쁜 일이지. 그곳에 갔으니까, 복된 나라에 갔으니까. 그렇죠.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다시 메신저가 주저씨에게 왔어요. 주저씨한테 한 얘기를 읽어볼게. 당신이 사랑해오고 또 비록 지팡이를 이용하긴 했으나 성실히 뒤따라온 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임금님께서 부활절 이튿날 당신과 함께 천성에 있는 그의 식탁에서 식사하기를 바란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나는 그 크리스티아나가 주저씨한테 한 얘기 있잖아. 나 이런 얘기가 계시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해. 갈 때가 돼서. 계시적으로 주저씨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하여튼 크리스티아나가 깨어 준비해라 하고 미리 말해 놓은 상태니까요. 우체부가 이 사람에게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다 라고 하는 표시를
전도서 12장 6절.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네 머리가 깨지기 전에 네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 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었을 때, 야, 나이 들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계속 뒤로 미루지 마. 그러다가 네 머리 깨진다. 이런 얘기죠. 일 벌이기 전에, 일 벌어지기 전에 기억해라. 이번에 주저씨가 또 크리스티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러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분명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방문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유언장 만들면 되는데 왜 진례 용사씨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남길 유산은 지팡이 2개야. 서로 선한 소원들. 지팡이들은 아들들에게 나눠주고요. 소원들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대. 아들을 향한 소망이니까. 그러고 나서 여행을 떠나요. 지팡이 필요 없지. 와우, 반갑도다. 생명이요. 이제는 심약씨가 또 방문을 받네요. 나는 당신의 주인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식이 진실이라는 표시로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전도서 12장 3절. 그때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2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2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2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말씀을 받고 심약씨도 또 친구를 불러. 네, 이런 말씀을 받았다. 나는 간다. 근데 나는 유산을 내놓을 게 없다. 유언장은 안 쓴다. 나 여기서 이게 재밌어. 나의 연약한 마음은 이제 버려두고 갑니다. 연약한 마음. 진작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리학. 어? 연약한 마음을 진작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오늘인가? 내가 다시 내가 뭘 보면서 그 생각을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 보면서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착한 사람의 특징, 착한 사람은 강하기가 힘들어. 응? 착한 거를 착한 게 좋은 거지. 착한 게 좋은 거잖아.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더라고. 못된 애들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못된 짓 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살거든? 이용해 먹으면서. 그러니 못된 애들은 착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데 그 순간에도 뻔뻔하더라. 오히려 당당하더라. 거짓말로. 우리가
그런 약속 안 했잖아. 착한 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연약한 마음을 아무리 가난한 순례자에게라도 연약한 마음을 나눠줄 수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떤 의미야? 하여튼 진리 용사 씨한테 이 연약한 마음 거름 무더기? 똥? 똥통? 쓰레기 처리해주라. 진작 처리를 하지. 진작 처리하지.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성경은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영으로 유괴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연약한 성품에 대해서는 성령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인 것처럼 어차피 버리고 갈 건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생각이 든다. 어쨌건 뭐 이 사람이 강으로 갈 때 최후의 얘기를 보면 믿음과 인내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약해도 믿음으로 사세요. 인내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낙심씨. 메신저가 낙심씨에게 두려워 떠는 자여. 다음 주일에 당신이 임금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당신이 모든 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기쁨을 소리 높여 외치시오. 이게 무슨 얘기야? 메뚜기가 짐이 된다니. 이게 지금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잖아. 이게 존 버년이 한 건지 이 저자 옮기니가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젊은 때와 달리 늙을 때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거든. 12장 5절에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라질까 봐 겁낼 것이다. 그치,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지니까.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리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혼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투석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전에 기억해야 돼? 왜 전에 기억해야 돼? 중세 사람들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죄 지으면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받은 거 알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놀다가 죽을 때 되면 힘 빠지면 어차피 할 일 없으니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낙심 씨가 통보를 받을 때 직업이 자기도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심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제 딸아이가 여러 번 모두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죠. 뭐냐? 우리가 가진 낙심과 천한 공포심은 우리가 떠난 이후 어느 누구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 근성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이가 들기 전에 젊었을 때 그분을 기억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평생 내가 두려워하면서 떨었는데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두려움을 버리자. 그게 되겠어? 안 돼. 해본 적이 없는데 평생도록 살면서 내가 언제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하게 됐냐면 엄마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1인실은 병원비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싸고 2인실은 바로 옆에 있는 침대가 오히려 더 붙어 있어갖고 와, 난 2인실도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뭐 6인실, 8인실 이런 데 들어가잖아. 우리 엄마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 막 죽으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세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왜 가래 끼신 분들이 되게 많아. 밤새 가래 막 끓고 그렁그렁 하는 소리가 내고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자. 그래서 2인실로 옮겨갔거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니까 와, 나도 정신 못 차리면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될 텐데.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럼 나도 병원 갈 텐데. 누워있는데 와, 저 사람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져. 오, 그럼 난 어떻게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 그러니 예민함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배워야 하고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불편하지 않게 느끼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문제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은 이래 아프면 저럴 수 있는 거야 하고 이해하면서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힘들으면 무조건 왜 나 힘들게 해 이런 뭐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없던 아량이 생겨갖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 낙심씨 이들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근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써놓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요 안에서 보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근성이지. 일종의 다 물려주지. 나쁜 것도 물려주고 좋은 것도 물려주고 최소한 자손 3, 4대까지는 계속 물려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고민을 하는 거지. 와,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내 유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 안 됐지? 낙심. 이 사람의 얘기를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낙심, 이 죄된 본性, 본성, 천한 이 공포, 그들은 우리가 처음 순례자가 되었을 때 받아들인 손님이었대. 신앙 초기에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왔어. 손님이었는데 이후로 도저히 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대. 우리 이후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 다닐 거다. 근데 절대 걔네들한테 문 열어주지 마라. 그렇지. 낙심 씨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일 거야. 내가 요번에 내가 보통은 옷을 사서 반품하고 하는 거 많이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이제 아이 뭐 사람 그 회사 자체가 그냥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순간에도 택배 아저씨들도 힘들잖아. 항상 그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남편이 그런 식의 일을 평생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택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남 같지 않아. 그래서 아이 무슨 반품이야. 여태까지 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서 반품 가급적이면 잘 안 해. 그런데 요번에는 에이 몰라 그냥 아니면 반품하면 되지. 그리고 쉽게 내 물건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했는데 이게 정말 꼬일 대로 꼬여갖고 아직도 울산에 있는지 나한테는 돌려주는 건지 반송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런 일을 별로 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좀 전에도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실수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필요 이상으로 의미부여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간에서 반품한 그러니까 반품을 해야 할 이 업체와 물건이 잘못 배송된 그 오배송된 거기랑 중간에 껴갖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쪽은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답을 해줘야지 답을 주니까 와 더군다나 목사가 돼갖고 교회 욕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더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야 너 어떤 일이든 아이 그냥 뭐 나중에 뭐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문제 일어나면 뒷감당하면 되지 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잖아 그래놓고 너 이번엔 왜 그랬냐 몰라 나는 내가 그런 그런 느낌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평소 나답지 않았다 평소 내가 쉽게 물건을 사고 아닌 것 같아 그냥 반품 여태까지 이렇게 뭐든 하나 굉장히 신중했고 반품 무슨 반품이야 그냥 주위 사람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심지어 너무 신중해서 문제였는데 내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쉽게 그랬을까 하고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죠. 성경에 그런 거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쉽게 그냥 가인 얘기만 해도 그 얘기가 써 있는 거니까 가인 문 앞에 계속 엎드리고 있는다잖아. 죄만 지어 문만 열려 들어갈 거야. 이러고 계속 있겠다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너 관리해야 돼. 너 네만 관리해야 돼. 그게 가인한테 얘기했던 거거든. 우리가 나중에 뒷감당하면 되지. 하고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생각 이상으로 너무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말고 그 어떤 선택할 때 좀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뒷감당하면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의 얘기라고. 그 선택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줄 알고 내가 뒷감당하면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여튼 낙심 씨의 마지막 말은 밤이에요 안녕 낮이요 오라. 이제까지 얼마나 밤으로 살아서 지긋지긋했으면 밤이에요 안녕을 얘기하겠어. 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 노래를 불렀다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몰라. 정직 씨한테 메시지가 전달돼요. 오늘부터 1회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거 12장 4절 읽었는데 안 읽었나? 읽었는데 안 읽었구나. 12장 4절. 길가의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나이가 들면 갈 때가 되면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귀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이게 단순하게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서에 나온 이 말씀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빛이 있을 때 누려라. 어두움이 오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에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나이가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믿는 거 기회가 있다. 믿을 수 있을 그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너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삶에 네가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삶이 굉장히 환란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 여기 웃겼잖아. 음악하는 여자들이라고 써 있어갖고. 정직 씨가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또 유언을 해요. 나는 죽습니다만 유언장은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직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려줬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가. 강물이 불어 있었대. 강둑까지 물에 차는 그런 곳도 있었대. 그런데 선한 양심이라는 사람하고 미리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줘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너무 신비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와갖고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정직 씨는
은혜가 다스린다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진리의 용사씨도 또 부름을 받는데 12장 6절 아까 읽었는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졌느니라. 깨졌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한 주 더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게. 진리의 용사씨가 말씀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받은 거 알아? 진리 용사씨가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나도 진심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나는 후회 없어. 뭘 더 어떻게 잘해요 제가. 난 그럴 것 같아. 오늘 저녁부터 내 나이 때 그 백신 접종 예약 받아. 근데 어제 찬미가 아빠 해줬다고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찬미가 해준대. 그래서 알았어 해줘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혹시 모르니까 나 주사 맞을 때까지 내가 정리할 것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나 그 생각했어. 나 갑자기 어제 공부하면서 내가 대충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아주 호기롭게 가는 거라고 막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얘 어떡해 어머 미안 쳐다본다. 아가 내가 나도 근데 나 주사 맞고 뭐 가시나요? 이런 하다가 내가 그래 뭐 걔 가면 가는 거지. 그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꼬리를 확 내리는 거야. 그래서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쉽게 간다더니 나는 쉽게 가면 안 돼?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모르겠어. 그냥 조용하게 좀 정리할 거 좀 정리하려고. 하실 안 돼요. 이든이 유아세를 주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말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이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래 설교 뭐 아직도 뭐 그닥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던지고 그러지 않아서 아쉬움이 없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한 거 같거든. 내가 완성이 되면 그때 내가 가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얘기를 한 3주 전에 했던 것 같아. 아직 하실 일이 많으세요. 가시기에는. 유선으로 넘겨주고 다음 타자들이 하면 되지. 나 진짜로. 후회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참, 내 칼도 순례자들한테 주고 용기와 기술은 그것들을 가질 만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가는 게 뭐냐? 표시와 흔적이야. 나 너무 좋아. 아코스. 나 이런 흉터가 있어. 나 이런 흔적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랬어. 내 마음에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아픔이. 이대로. 나 있어. 보여줄 거 있어. 하나님한테. 이만큼 제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찌됐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우와 이 사람의 마지막 얘기를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찬양에 이게 있지 않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모르는 야. 딴따단 딴따다단 어디 있느냐 이거 있는데 있어 죽이긴 뭘 죽여 죽이라고 해 난 다시 태어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음이 두려워 불글씨 말 되게 많은데 불글씨가 이제 부름을 받아요. 마법의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순례자 일행을 만난 사람이었다. 우체부는 편지를 그에게 가지고 읽어주었다. 그 편지에는 그의 주인님께서 더 오래 그와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삶을 바꿀 준비를 하라. 속히 삶을 바꿀 준비를 하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진짜예요. 12장 6절. 이게 깨진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야. 주여.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대씨를 찾아가죠. 선생님, 제가 여행하는 동안 당신과 좀 더 오래 동행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당신과 만나 동행하던 나날은 제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날 때 깜짝 놀랐잖아. 여기 있다가 갑자기 아내와 얘는 아이가 5이나 돼. 아내와 5 어린 아이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당신은 좀 더 많은 거룩한 순례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다시 당신 주인님의 집으로 돌아갈 줄 알기에 부탁드립니다. 부디 돌아가시거든 제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 저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제가 이곳에 얼마나 행복하게 도착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일러주십시오. 또 크리스찬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크리스티아나가 아들들과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 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갔는지 말해주십시오. 저는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한 나의 기도와 눈물 이외에는 별로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 소식을 듣고 혹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내가 이 부분을 보는데 내가 갈 때도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야. 나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우리 남편이 재산을 주겠지만 난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난 돈은 줄 게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눈물로 기도한 거. 나 이것밖에 내가 줄 게 없어 진짜. 근데 참 존 버는 얘기가 이게 참 재밌는 게 혹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며.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에이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걸로 감사하지. 그걸로 족하지. 이 사람 불글씨가 겪는 이 상태를 보면 강으로 갔는데 강이 아주 잔잔했대요. 근데 강 중간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대체 뭐니? 이 강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나 역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편안히 여기 서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자기도 몰랐던 것 같지? 그러니까 불굴인데. 그러니까 불굴인데. 내 발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 디디고 섰던 곳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물은 혀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차갑지만 내가 가는 곳과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마차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마치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의 종말에 도달하여 모든 고난의 나날이 끝났음을 압니다. 나는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의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친히 뵙고 그와 함께 즐거이 살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 알겠는데 너무 희미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직접 알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냐고. 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지상에서 주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살피며 나도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너무 힘쓰고 애썼으니까 그냥 그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주님의 이름은 제게 마치 사양 주머니와 같으며 어떤 향기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의 음성은 제게 무엇보다도 더 감미로웠으며 나는 햇빛을 보는 것보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음식물로 삼았으며 내 약점을 고치는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동안 제 발은 힘을 얻었습니다. 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용모가 변했으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졌다. 그는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받으소서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강 건너편 넓은 지대에 말과 마차, 나팔 부는 자, 피리 부는 자, 노래하는 자, 현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 천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영광스럽기 짝이 없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데리고 온 내 아들과 그들의 처자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 거기 거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한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동안 나의 독자들이여 안녕. 네, 여러분 2부도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중간중간 그러고 싶지 않았고 되게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여러 번 빠지게 되고 갑자기 못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너무 이것들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 것 같아. 존 버는한테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쓰게 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걸 여러분들 소망으로 삼고 열심히 삶의 여러 부분에 계속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갔지만 다 다르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자기가 겪은 것 그 이상을 말하기가 어려워. 경험 이상을 말할 순 없어. 특히나 유언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있느냐가 그 부분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를 규정하게 될 거야. 네. 철로역장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자신들이 내가 만약에 이 책에 등장한다면 나는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게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면서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마무리 기도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긴 시간 동안 이 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며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시간들로 다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모습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다양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힘쓰고 애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주님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삶, 하늘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매 순간순간을 함께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며 그 복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깨달은 것들을 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게 개입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로 저희를 계속 다스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다음에 같이 나누게 될 그 책,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정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